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혜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세움 찬양대 찬양이에요.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나오고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나오고 지혜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다. 왜냐? 사람을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이지만 솔로몬을 살리는 것은 바로 지혜가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바로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 살리는 그런 지혜다. 사람 살리는 지혜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좀 더 길게 하자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 너무 길어갖고 사람자가 빼놓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최고 축복된 사람이 있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연약해도 살리고 부족해도 살리고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지난 주간에는 RUTC 혁명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설계를 하라. 우리가 RUTC에 대한 영적인 설계를 하라. 그래서 성경의 RUTC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의 RUTC를 세우고 우리 세우는 교회도 자체가 RUTC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성경에 전도서가 있어요. 기도서는 없어도 전도서는 있습니다. 전도서는 참된 인생의 답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도자의 메시지다. 그런 뜻이죠. 전도서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근본적인 답을 알고 인생의 답을 얻은 자가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그 내용, 그 바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되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어둠에서 회복되고 빛으로 바로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바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모델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 깨닫고 누릴 때 모두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90%는 필요 없는 말, 필요 없는 생각, 필요 없는 행동, 거의가 필요 없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 간의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하게 되고 늘 의식주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점점 영적 상태는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뿌리 내리고 나만, 내 중심, 오직 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으로 각인되고 이것으로 체질화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이제는 붙잡은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안 되니까 자꾸 붙잡은 게 신비주의입니다. 또 차별화도 갖고서 막 영지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막 재림주의로 가기도 하고 막 조급하게 자꾸 막 이게 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막 마라나타 해갖고 막 주님 오실라 얼마 안 남았다 해서 막 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다. 어느 쪽으로 집중훈련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내 자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바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런 중요한 세계 정복하는 그런 중요한 문화의 그런 뿌리들이 하나씩 내리게 되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우리는 실제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놓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직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걸로 결론 내려라. 그러면 그때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불신자도 붙여주시고 그때 전대문도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막 3천제자 일어나고 3천군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로 해답주는 팀 사역이 되어야 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강단 메시지가 성취되는 그런 미션홈이 뭐냐? 그 인생의 삶을 바꿔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도록.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치고도 남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전문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문 사역이다. 나의 하는 일에 성공해갖고서 이거 갖고 세계복음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의 축복.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 사람들 거기까지 왔죠. 응답받아서 왔죠. 그냥 올 수가 없죠. 그 당시에 해외를 간다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브리스길 라굴라처럼 그런 중요한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이때 불신자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파급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내가 분명한 답을 얻었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파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못에다 돌멩이를 딱 던지면 돌멩이 던진 곳은 풍덩하면서 물이 뭔가 막 요동치죠, 이렇게. 그 요동친 것 통해서 이제는 살살 파도 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가을 이제는 이제 물 가운데서부터 돌멩이 던진 데부터 가을로 이렇게 막 파도 쳐나가죠. 파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마가다라방의 역사, 성령 충만 역사 좀 들어가라. 그러면 그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파급되어 나타나는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즉 거기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자에게 살리는 복음이 전달되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막 전달되죠.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은 곳인데. 그런데 막 사마리아까지 막 복음이 증거됐죠. 이렇게. 감히 제사장한테 복음 전할 생각도 못 하는데 막 자꾸 파급이 되는 거예요. 이쪽 저쪽.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예비된 영혼 네시 같은 사람들에게, 에디오피아에서 왔던 네시에게도 막 복음이 전달해서 어디까지 가냐, 이제는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파급돼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 가지도 않았는데 막 거기까지 가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최대의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돌아오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분야에 이제는 복음이 막 파급되어 나타났죠. 한 명이 변화됐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로마의 백인대장 고넬료가 구원받죠. 100명의 수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황제가 특별 보낸 군사입니다. 대장입니다. 소규모지만 밑에는 부하가 1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사실 로마가 세계 정복한 비밀은 이 백인대장들 통해서 사실 됐습니다. 백인대장은 아예 생명 걸었습니다. 아예 적군한테 잡히면 난 죽겠다. 그러니까는 그 황제들은 그 백인대장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 백부장들은. 그래갖고 그 하나 구하려고 막 전 재산 돈 줘갖고 그냥 돈을 맞바꿔 다시 구해오고 막 생명 바치니까 그 전쟁 투입하면 막 목숨 걸고서 하는 거예요. 그 백인대장이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로마의 오직 황제는 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다. 거기서부터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빌립보로 루디아에게, 또 사도행전 16장 16서 18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 19절에서 40절입니다. 간수에게,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계속 파급되어 나타나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데살로니가로 복음이 증거되고,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로, 아시아로, 로마까지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짜 응답과 진짜 응답을 분별하라.
그거 잘 살펴봐라. 우리는 가짜 응답에 너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막 속기 쉬워요. 진짜 응답 받아라 이렇게. 광야에서 홍해를 가른 것은 가짜 응답입니다. 큰 역사였지만 왜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 홍해가루 돌쳐서 홍해가루 가르랬거든요. 골리 안 가고 우위 쪽으로 가면 홍해 안 거치고도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일부러 거기를 보내신 거예요. 왜냐? 너무 안 믿으니까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너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요. 그래서 믿음 생기라고.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사실 안 갈라도 되는 건데 이렇게 믿게 하려고. 그런 역사가 많다. 우리 애들이 애기 때인데 쌍둥이니까 막 울어요. 한 명이 울으면 또 따라서 울어요. 그럼 쌍나팔 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배고플 때 특히 막 악을 막 악을 내면서 막 배고플 때 우는 애기 울으면 틀려요. 이렇게. 진짜 막 요동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졸릴 때 우는 거는 그냥 칭얼대면서 울지만 이렇게 약간 짜증내면 칭얼대. 그냥 배고프서 하는 건 막 소리가 애기 엄마가 되면 이제 울음 듣고서 아 얘가 똥을 쌌구나. 아니면 얘가 배고프구나. 얘가 졸리구나. 그게 이제 분별이 가져야 돼. 그래 이제는 도 같은 거야. 애기 한 두세 명을 키우고 나면 그게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쌍둥이 키우다 보니까 그 잘 보이는 거야. 두 명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막 울어요. 뭐냐? 아 저 배고파서 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타요. 이렇게. 우유를 타는데 우유 타는 시간을 못 기다려. 막 우니까 그 기다릴 수가 없어. 일단 입부터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리차 담았던 그거 갖다 그냥 이 우유 안 탄 거 갖다 입에다 그냥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뚝 그쳐. 그래서 그냥 보리차물 막 좋다고 막 먹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고 가짜 응답. 진짜 응답 뭐야? 좀 기다려라. 못 기다리니까 가짜 응답 입에다 넣어준 거지. 그래갖고 우유 타갖고 다 한 다음에 그거 싹 빼고서 딱 집었는데 빼는 순간 막 울어.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우유병 갖다 입에 딱 넣는 순간 뚝 그쳐. 그 다음에 좀 틀리지.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 보리차 먹다가 이제는 우유 먹으니까. 근데 진짜 가짜 응답 그동안 몰라 모르는 거죠. 진짜 응답 구분이 잘한 거 같지. 애기 때는 이렇게. 부모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홍해 가른 거 가짜 응답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진짜 응답이 뭐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메시아 오실 땅 가는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 부여주시고 꼬셔갖고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보냈느냐? 뭐 죽을 데가 없어서 뭐 여기다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닌데 하나님 중요한 계획 속에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가짜 응답 갖고 이렇게 이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막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는 다리 부러지고 괜찮았다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교통사고 안 난 게 낫지. 다리밖에 안 부러지고 안 죽었다가 아니라 안 난 게 훨씬 응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주님 못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조금씩 응답 주시는 겁니다. 문제 닥친 다음에 갈급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딴 거 바라볼 때 좀씩 문제를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더 바라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차원에서 모든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아니니까 그렇게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짜 응답과 진짜 응답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에서의 역사, 로마에서 일어난 역사 가짜가 많죠. 사실은 엄청난 역사인데 막 기적인데 그러나 진짜 역사는 뭐예요? 진짜 응답은 영혼 구원이 진짜 역사다. 진짜 응답이다. 영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에 귀중한 축복 주셨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 바로 2015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전도의 모델을 세워야 된다. 그럼 모델을 세우는데 어떤 모델이냐?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사단이 요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거 갖고 막 속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유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이 다 누렸던 거 내가 그대로 그 자리만 있어도 부모님이 태어나기만 했어도 그 유산을 다 누리잖아요. 햇빛같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유익이 되죠. 어떤 집에 태어나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이렇게.
바로 최고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사람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유산처럼 바로 후대까지 계속 축복을 주는, 하나님 이것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거 쉬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바로 생명. 지혜도 나오고 지혜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구부려놨는데 누가 그걸 펴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펴놨는데 누가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그런 뜻이죠.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그 얘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두 개가 계속 교차되면서 가는 것이다. 엇갈리면서 어떤 때는 형통한 날이 오고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오고,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끄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방법.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 하나님 왜 형통을 주셨을까? 공고한 날, 하나님 왜 이런 공고를 주셨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그 일 때문에 문제 오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정신없이 가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막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서 기뻐했다, 정신없다, 기뻐했다, 정신없다,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장래일을 능히 예측할 수 없도록. 너무 사람은 이렇게 막 교만하게 꾸니까, 이렇게. 너무 내 생각대로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 쓸데없는 응답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은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이면 40년 광야길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돌았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빙 도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어려움 왔다가 해결됐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어려움 왔다 또 막 기도하면 먹을 거 없어서 막 하나님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또 물 없어서 기도하면 물 주시고 막 그게 이제는 응답하던, 그게 계속 40년 인생을 이렇게.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직접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것인데, 우리가 딴 거 붙잡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고 가면 정말 복음 위에서만 내 인생을 큰 값지게 드릴 수 있는데 자꾸 그걸 안 가지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빙빙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복음 떠나지 않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의로움과 악행 나오죠. 그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뭐냐? 악과 선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인생의 기준은 악과 선이야. 내가 악쪽이냐 아니면 선이냐 막 그거 갖고 막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죠. 하나님은 그거 기준이 아니다. 생명 기준이다. 생명 기준.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바로 종교는 악과 선의 기준이에요. 종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 이 복음을 너무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 통해서 그 이후 시대에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율법 통해서 복음 깨달으라고. 율법 갖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복음 깨달으라고.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복음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기준은 악과 선이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길이 이것이다.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바로 지혜가 나오고 지혜자가 나오죠. 지혜가 지혜자를 그렇게 힘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단이다 그랬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방인을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증거하면 우리는 사람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바로 지혜의 축복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의 모델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 맞춰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모델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